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임으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신분이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이제 우리의 성품을 지닐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중에 또 두 주간에 걸쳐서 이제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고, 또 지난 시간에는 자비와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좀 더 진지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 훈련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여러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또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겸손 12절에 보니까 오늘은 겸손의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는데, 겸손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이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겸손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 자신의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쳐왔던 세상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볼 때 이 겸손은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어떤 자세냐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참 무가치한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는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톡 하면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런 자기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반면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되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은 참 위대하신 절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참 겸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좀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일하기 이전에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성품이 갖춰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것만 빼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열심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뭐만 빼고? 겸손의 동만 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열심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 같은 행위들이 때로는 가정에서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헌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모든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같이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금 한국에 지금 조국이라는 한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에 올라서 그냥 며칠 동안 아주 한국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검찰총장이란 신분을 얻기 위해서 많은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국이. 근데 그런 신분을 원한다면은 그 신분에 걸맞는 성품을 가지고 지난 날을 살아와야 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둘쳐봐야겠지만은 상당 부분 그 사람이 그 일 하기에 적합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가르친 대로 이와 같은 성품을 우리가 지내야 되겠다. 특별히 겸손이죠. 겸손하면은 마땅 어떤 사람들이 이러니 참 저 사람은 비굴해 보여. 겸손이 비굴입니까? 오만한 자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제멋대로 평가하고 말하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겸손은 절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참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 도성인신 하신 것부터가 가장 낮아진 모습이었어요. 어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 세상으로 올 수가 있겠고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겸손해지. 그분의 삶 자체도 늘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가르치고 또 지도했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는 섬김의 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삶이 종의 모습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야말로 바로 그분의 참 겸손의 모습이다.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비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데 없이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겸손의 덕목을 지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연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양하게 직분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내가 살아야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편단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3장 3, 4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는 바로 하나님인데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볼 뿐만 아니라 이 교만이라는 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웃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만한 자를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것, 교만이라는 게 자기의 위치보다 더 높게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주제를 모른다는 거지요. 예.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망하는 짓이다. 쉽게 말하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셔야만이 그 인생이 참 떨어지지 않고 참된 높임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구절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가 겸손이냐? 겸손은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뭡니까? 영신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 앞에 눈에 보이면 뭔가 할 텐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복종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인간 세상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복종이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종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이 교만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뭐라 하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회생활하면 또 주제넘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사에게. 상사는
다 그 주진없게 말하는 그 밑에 사람들의 과정을 다 밟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연륜을 가진 사람이기에 조직사회에서 그렇게 높은 봉급을 주고 상사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제를 모고 그런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겸손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 나가서 그 권위자에 대한 절대 순종을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않는 것 또한 겸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우연하게 기사를 보게 됐는데 김기동이라는 목사가 한국에 있대요. 김기동이라는 목사.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교회 돈을 쓰지 않는다. 아주 성도들은 그 말만 나오면 왜 그렇게 감동을 받는지 몰라. 그걸 또 그 자랑 삼아 또 목사는 말을 해요. 그런데 들춰보니까는 그분이 수십 년을 갖다가 거짓말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들춰놨는데 1년에 10억을 가져가고 10억. 한 달에 5천만 원, 5,400만 원 이상 가져가고 이러면서 이게 다 들통난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마땅히 한데 그 변명이 아주 우스워요. 이만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을 내가 얼마나 쏟았느냐. 세상에서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나보다 더한 저 운동하는 사람도 1년에 1,000억, 2,000억씩 가져가는데 주의 종 하나님께서 뭐 10억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세대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무나 교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잘 섬겨야 잘 분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본인이 더 주님, 언제 주님께서 만왕의 된 주님께서 세상에서 그렇게 높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알세불은 바로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바로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비난, 악한 비난을 받을 각오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비난받고 나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주면 우리는 쉽게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난받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지요.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사람으로부터 대우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로 받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분이 마땅히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하시고 나서는 그것이 우리의 본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라. 다시 말씀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지요. 피하거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신앙생활에 실패해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겸손은 뭡니까? 내가 참이다 이렇게 진리를 주장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아니면은 다 틀렸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내가 이긴 것에 자랑 삼아 이렇게 뿌듯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말싸움하고 논쟁거리에서 내가 이겼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진리로 기뻐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과 함께? 사랑은 그래서 진리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기뻐한다는 의미 속에서 이제 뭐가 진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랑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삶이 기뻐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무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사랑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사랑은 무엇보다도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억울하지만 참아요. 참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웃 사람이 잘 되는 거 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웃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좋아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축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랑. 우리 인생들은 늘 자랑하기, 조그만 일만 있으면 자랑하기를 원하죠. 특별히 뭘 제일 많이 자랑해요? 자식 자랑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식 자랑.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식 자랑도. 그런 자랑거리가 없는 상대방은 그 말을 들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에게 자랑거리가 없는 그 부모님 볼 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낙심하고 실족하겠어요. 그런 것 또한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사랑은 또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무례히 행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 원 의미를 보면은 흉하게 행동한다, 제 멋대로 행동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면은 자기 멋대로 흉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겸손의 덕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겸손의 덕을 쌓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겸손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 주신 지식과 이 믿음은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회에서 조금 남보다 많이 지식이 있고 남보다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수준 낮은 사람들을 평가할 수가 쉽단 말이죠. 그게 아주 오만입니다. 남의 것을, 남이 준 것 가지고 하면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누구예요? 이렇게 남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알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남들이 갖지 못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가져주신 은혜라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나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나 같은 충성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오늘까지 참고 계심에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어진 것 하나도 내 것이 없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게 있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남편, 자녀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 또 섬기게 된 거,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헌신하는 거,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고, 남이 나보다 못한 헌신할 때 그걸 비난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저들도 나와 같이 동일하게 자신의 일보다 주의 일을 더 힘쓰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실수하는 모든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날마다 감춰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주의 은혜로 인정한 자들은 이제 때로는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뜨겁게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미직미직한 사람의 성품이 그 성품대로 쓰시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했지만은 그 사랑에 맞춘 그 성품이 좀 결여돼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왜? 그의 중심을 본 거예요. 우리 베드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그를 수용하고 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 우리의 삶이 또한 뭐예요? 부질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훅 떠날 수증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죠. 겸손. 야고보서도는 말씀합니다. 4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 잠깐 보이는 안개. 안개라는 이 아르테미스 헬라어는 수증기 김이란 뜻이에요. 이 수증기가 쫙 올라갈 때는 뭐가 된 것 같이 올라가지만 조금 있으면 희희하고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네가 뭐 된 줄 알고 뭐 이렇게 거들먹대지만은 어느 순간에 없어질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걷어가면은 그냥 가는 인생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서론부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물이 없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덕을 해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먼저 일하기 전에 이와 같은 겸손의 덕목을 내게 주옵소서. 내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구원의 사랑, 또 그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 이제 어찌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것을 헌신할까 생각하며 또 이것저것 일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의 갖추지 못한 이러한 연약과 부족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의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또 그 속에서 내 자신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님을 따르는 겸손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